오늘은 우리가 구원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자유의지가 뭐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자유의지가 그래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데 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자유의지 때문에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죄로 채워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해결하지 못해서 항상 하나님을 볼 때 의심과 불신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줬는지. 자,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랑하면은 반드시 선택의 자유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선택할 자유가 없어. 내가 사랑하니까 꼼짝하지 마.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독재가 아니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좀 느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볼까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로봇으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죠? 전혀 선택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저기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 자녀가 로봇 같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로봇을 안 길러봐서 그렇지 그거는 올바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코 반항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로봇 같은 아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에 참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하도록 프로그램된 그런 아이를 원하십니까? 한동안은 재밌을지 몰라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로워질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이 로봇처럼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돼요? 정말 참된 행복과 만족과 감사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도 불행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로서 말이죠. 무슨 교훈이냐면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우리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에게 호소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교육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꺾으면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주지 않고 키우면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 20년씩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격이 우울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신앙이 없어요. 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부모와 깊은 사랑과 신뢰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항상 거리를 둡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어떤 아이가 되냐면요. 자유의지를 꺾으면서 계속해서 꺾으면 어떻게 되냐. 이 아이가 반항하는 아이로 돼버려요. 앞에는 우울증 환자가 돼버리는데 뒤에는 반항아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자유의지가 꺾이잖아요.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느끼잖아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잖아요. 화를 냅니다. 반항을 해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말 하면 그 정도 이상으로 화를 내고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의 돌보심 아래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피하게 돼요. 왜요? 강요당하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려 얼마나 불행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와 반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신뢰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다 하나님도 외롭게 우리도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로봇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끔찍한 거예요. 물론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죄와 반역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놓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희생을 하겠다는 결정이에요. 어떤 희생일까요? 자유의지를 줘서 죄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면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이것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생겼던 결정입니다. 그것이 창세 전에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요, 내가 의지를 잘 상해서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의지를 강하게 해서 구원을 이뤄보겠다 이런 율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건 복음이에요. 이 자유의지의 가르침 속에는 깊은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만약 죄와 반역이 생길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십자가가 그때부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언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속에 이미 십자가는 준비되고 시작되었던 거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 십자가가 언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언제요? 창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메시고.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죽음을 품고 산 경험이 있습니까? 끔찍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언제 무슨 연도에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예언을 주시면서 그 예언과 내가 그 예언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결정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십자가에 무참히 달려서 빨가벗겨 죽는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사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생애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잘 명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자유를 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천만에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피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피를.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는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교파에서 오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죠? 여러분들 다니시던 교회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율법주의 아닙니까? 왜 의지를 얘기합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원과 멸망이 예정되었는데 그렇게 믿으면은요, 자유의지가 필요 없고 전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다 결정됐는데. 오늘 복음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자유의지의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요,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좀 자유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 이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 기능이 마음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충돌되면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참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자,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저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다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 세 가지 기능, 이성, 감성, 의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성이 무엇입니까? 이성. 이성의 역할이 뭐예요? 이성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성입니다. 이성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에 대한 지식, 이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 계명이 들어가면 이 이성은 그것을 받아버리면 그 음성을 내는 거예요. 이성은 받은 대로 나옵니다. 네, 내가 성경에서 느끼고 깨달은 그대로 나와요. 그것이 이성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복음이 들어가면요, 마음속에 특별히 이성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기는 양심적으로 옳다고 말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에 들어간 잘못된 복음의 위험성입니다. 자, 두 번째, 감성은 무엇입니까? 감성.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욕망입니다. 느끼는 것이에요. 어떤 충동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죄된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이 지배받고 영향을 받기 아주 쉬운 것이 감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성을 또 정말 성경적으로 잘 다루면 어떻게 돼요? 이 감성에서 또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감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 그리스도에는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감성이 없고 이성만 있는 그리스도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예? 우리는 그래서 이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는 뭐예요? 자, 이성과 감성에서 인포메이션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인포메이션을 다 어디에게 줘요? 의지에게 주는 것이에요. 의지는 이 양쪽에서 나오는 이 인포메이션을 다 받아갖고
그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느낌을 듣고 어떤 지적인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의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없어버리고 감성과 뭐예요? 이성만 있잖아요? 그러면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널뛰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실 수 없잖아요. 가운데 의지를 주셨어요. 너희를 잘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다오. 나가 너희를 믿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성과 감성은요, 항상 의지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자, 내가 이걸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느꼈습니다. 하고 계속 의지에게 던져요.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성과 감성이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둘 다 서로 좋다 그러거나 둘 다 서로 나쁘다 그러면 의지가 판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동쪽으로 가라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외쳐대면 어떻게 돼요? 의지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많은 경우에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성에서 올라오는 합리적인 말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성이 이해한 그 말씀, 성경 진리를 따르기 원해요. 그런데 결국 감성이 요구하는 그것에 끌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의지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힘이 없어요. 의지가 생각할 때는 이성 얘기가 맞아요. 감성을 거절해야 돼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전 나쁜 느낌과 나쁜 유혹 버려야 돼요. 의지가 결정해야 되는데 의지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얘기 아닙니까?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팔렸다 그랬어요. 내가 원해서 사랑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팔려버린 것이에요.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의지는 지금 이성의 말을 듣고 싶은데 자꾸 감성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의지가 팔려가는 것이에요. 죄로. 그런데 우리가 이 의지를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 들어올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지가 힘을 잃고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지를 잘 사용해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돼요? 감성을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요 현상이라 그럽니까? 널뛰기라 그럽니까? 일관성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왜 실망해버려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무너져버렸어요. 잠언서 4장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자, 이 말씀 이제 좀 다르게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 생명의 샘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감성이에요? 이성이에요? 의지예요? 생명의 샘이 지금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마음의 어디? 정확한 기능이 의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의지에서 내가 내리는 그 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생명의 샘이 돼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의지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야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에서 생명이 샘이 흘러나와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괴롭히고 이웃이 속상하게 해도 아무리 내 주변에서 폭탄이 막 터져도 의지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분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무너져서 잘못된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때는 마음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투쟁이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거짓 복음과 거짓 계명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문제가 생겨요. 잘못된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날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속을 태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의지에서 생명의 샘이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마음과 몸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올바로 돼야 내 영혼 속에 평안이 생기고 내 몸이 치료가 되고 병이 낫게 되고 내 주변의 분위기가 거룩한 분위기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는요, 사람과의 관계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밝은 빛을 받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성경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들어가요? 마음으로? 이성을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성을 통해서 흘러들어갔는데 이 감성이 이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성경 진리를 보면서 이 감성이 그것에 만족하고 동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스펀지처럼 그냥 싹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성이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 깊은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왜 그래요? 지금 두 양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요. 요구가 달라요. 자, 이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리니까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밝은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고 이성은 외쳐요. 진리를 공부할 때. 예언을 깨달았을 때. 그런데 감성은 그렇잖아요. 감성은 반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구태여 그렇게 살려고 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너무 까다롭게 살지 마. 그러니까 바리새인 얘기 듣는 거지. 그렇게 살면은 네 인생만 고달파져.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당장 삶에 큰 문제가 생기고 손해가 생겨. 너 감당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가 가만히 있어서 양쪽의 얘기를 쭉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성이 얘기하고 감성이 받아쳤어요. 그럼 이성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이성도 끈질겨요. 이성이 또 이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말씀을 거절하지? 그러면 너는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거야. 지금이야말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야. 지금 온 하늘이 너를 보고 있단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야. 주께서 피로 주신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이성에서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의지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전쟁입니다. 마음의 전쟁.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everyday, 날마다 하게 되는 전쟁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리를 접했을 때 어디를 가나 이 전쟁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경건해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동이 아니에요. 반드시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전쟁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피해요. 피 흘리기 싫어해요. 왜 포기할까요? 왜 전쟁을 피할까요? 전쟁을 하면은요, 세상을 버려야 한다는 소리를 이성으로부터 계속 들어요.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피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하지 맙시다. 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결정돼 버려요. 구원의 경험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 전쟁을 피하세요? 그럼 무조건 자연히 가라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전쟁에 들어가세요. 패배하든지 승리하든지 그건 전쟁 속에서 생각하세요. 들어가기도 전에 생각하고 다 빼지 말고. 네? 자,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얘기 하죠? 전쟁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성과 이 감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투쟁하고 승리하는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을 기대하고 교회를 들어오죠. 네?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전쟁터인지 몰랐어요. 그냥 생각 없이 들어왔어요.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네? 좀 멋지게 좀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늘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수라장이에요. 전쟁터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 전쟁이 치열해졌어요. 왜 그래요?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무뎌요.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생각 없이.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예언을 공부하면 볼수록 전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매일매일. 감성과 이성의 소리를 점점 더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내 의지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도 이 전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이 개런티되고 결정돼 버린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성에서 들려오는 소리 관심 없어요. 감성에서 들려오는 소리, 육체의 요구에 관심 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는 거예요. 복받고 구원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면은 하늘 가고. 환상적인 플랜을 갖고 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평안을 뭐라 그래요? 거짓 평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본성이 이끄는 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마음대로 살고 화내면서 살고 가끔 해야 되지 말 것을 또 해버리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죽어 있어요. 양심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성경은 거짓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어떤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설교들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적당하게 살아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든지 세속적으로 살든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저도 이게 진리면 좋겠어요. 근데 진리는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바꿔요? 그런데요, 이런 설교가 나올 때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설교가 들으면은요, 참 실망하고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설교들이 들으면 얼굴이 편해지고 환한 미소가 나오면서 더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몰라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적당하게 신앙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할 때 귀가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쏙 들어오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저건 올바른 설교가 아니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딱 느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좁은 길을 얘기하고 진리대로 하라 하고 듣기 싫은 얘기하면 저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구나. 그렇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 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요, 매일의 경험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했으면 그냥 계속 그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매일 있습니다. 어제 승리해도 내가 오늘 패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경험이 뭔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승리하고 싶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에 우리가 계속해서 붙어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기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꼭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 하시려고 했죠. 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확실하게 결정돼 버려야 돼요.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셨어요. 제가 볼 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분명하지 않으니까 맨날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날은 또 좀 다른 분위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돈을 벌어도 신이 나요. 밤늦게까지 일해도 신이 나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이유는 내 욕심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 하나 좀 우리가 맞춰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쳤습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서 계속 붙어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죠?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한쪽 손에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고 한쪽 손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마음의 투쟁과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가 어떤 때는 거룩한 의의 선택을 했다가 그 다음 날에 가면 또 악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쳇바퀴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돈을 벌고 공부하는 이유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에 분명하게 받쳐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가십니다. 이게 안 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가려면 내가 자꾸 딴짓 하는데. 전쟁이 벌어지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이 전쟁이 아니라 딴 거니까.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또 졌잖아. 그거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물론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내 눈앞에 보이니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즉시 성령께서 오셔서 내 문제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우리가 그 죄를 놓고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다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께서는 너희 이제 예수님 믿지? 나를 믿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재림할 때까지 단 하나의 죄도 범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피를 펼쳐놓고서 문제가 있으면 와라. 내가 탕감해 줄게 하고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 마음을 바친 사람의 의지는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 있는 의지, 십자가의 은혜로 감동된 의지, 다른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는 죄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말씀을 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Selected Message 볼륨 1입니다. 3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죄 짓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느낌이 올라올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나 쉽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타고난 성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보러 어쩌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말 하기 원하잖아요. 사람한테 가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눈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이 말씀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는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 느끼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는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Steps to Christ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바치기를 주저하는가? 우리의 모든 생애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왔다. 나의 죄 때문에 가시관과 못으로 찔림을 받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멸시하는 뻔뻔스러운 죄를 더 하려고 하는가? 성경이 내 자신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등을 돌려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원망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계명에 대해서 불평하게 돼요. 이 말씀은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직한 양심과 심령을 받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의지는 썩은 새끼줄 같아서 너무나 쉽게 풀어지고 무너집니다. 주여, 십자가에 피로 물들어 있는 의지, 성령으로 감동된 의지를 제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의지로는 저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죄의 충동을 도무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놓치고 무시하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즉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오해는 이것입니다. 내 의지는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들 말이죠. 여러분도 웃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시험과 유혹을 느낄 때 기다려야 할까요? 화가 가라앉고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요, 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버리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없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없는 의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으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의지를 꺾으면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뭐하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죽음을 놓고서 자유의지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멸망받기로 선택하고 넓은 길을 가면은 우리의 그런 뜻도 존중해 주시는 것이에요.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의지를 꺾었습니까? 아니요. 물론 호소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우기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유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한 번 믿으면 내 의지와 내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천국에 데려간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을 누구도 변경시키고 바꿀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자유의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울왕 이야기 아시죠?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한때 성령을 받고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의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에 대한 질투가 들어왔습니다. 감성을 통해서요. 의지가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끝까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죄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 멸망당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간다고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의 팔을 비틀어서 너 이제부터 다윗을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그도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삶을 보면서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지는 어땠어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죠.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유다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선택을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의 구원이 결정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지만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아들 모두 그 부모로부터 어떻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된다는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거절하고 내 방식대로 제사 드렸어요. 신앙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을 하냐, 내 방식대로 신앙을 하냐.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자기의 의지를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예배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결국 어떤 일까지 생겼어요?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운명은 멸망이었습니다. 가인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고 곡물과 열매를 제사 드리려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선택을 막으셨어요? 막지 않으셨어요? 막지 않으셨어요. 그 의지를 존중해 줬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 칼을 못 들게 손을 붙잡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 뒀어요. 그것은 가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음대로 바꾸고 강요한다면 자유의지를 줄 이유가 없으니까. 자, 오늘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바꾼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거 반칙 아닙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왜요? 사탄도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꺾지 않습니다. 네. 사탄도 억지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의지를 거스리면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양쪽에서 호소하는 것이에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의지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룰이에요. 전쟁의 룰. 전쟁에도 룰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죄된 욕망이 올라오려고 하고 교만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안 돼요. 의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의지를. 예? 죄를 물리치고 싶은 느낌이 자연히 생길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꿈에서 누가 계시를 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의지가 발동해야 됩니다. 시험을 느끼죠. 유혹을 느끼죠. 의지가 발동해야 돼요. 유혹과 시험을 느끼는 그 첫 번째 순간에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순간을 예민하게 느끼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마음을 닦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혹과 시험 앞에 오면은 우물쭈물하고 기다리다가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발동시켜서 주여 제가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고 제가 의지를 주님께 바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의 의지 속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능력을 받은 의지는 전혀 다른 의지인데 그 능력을 받아버리면 백전백승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았는데 백전백패하고 뭐 100번 싸우면 20번 이긴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과 성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지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루를 살고 나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가 어떤 점에서 놓쳤고 어떤 점에서 무너졌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들고 주님께 나가 주님 제가 이 점이 부족합니다. 내 의지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의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요 신앙을 오래 해도 발전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